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비가 전해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제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앉아 있는데 저녁 7시쯤 되더니 청년들이 모여와요. 그러더니 본당에서 오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 방에서 이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성령의 비가,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7시부터 어제 저녁 10시까지 청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헌신하고 축복하게 할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젊은 날에 하나님과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예배사역들에게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잠비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김혜진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혜진 선교사님이 이메일도 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소통을 하는데 그 내용인 즉시 뭐냐면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40년째 이 기근, 가뭄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잠비아 지역에 비가 안 와서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고 점점 오래되니까 우물 파는 사역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팔 때까지 파잖아요. 나올 때까지. 근데 거기는 한 번 팔 때마다 돈을 또 줘야 돼요. 안 나와도 줘야 되고 나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팠더니 물이 안 나오니까 또 이쪽에 파고, 기근이 비가 안 오니까 우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 뭐가 직결되냐면 먹을 양식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우물 파는 사역이나 또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 굉장히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지역에 6,800만 명, 6,800명이 아니고 6,800만 명이 지금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GO 단체를 통하여서 음식을, 양식을 그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우리 김혜진 선교사가 사역하는 걸 다큐멘터리로 그 나라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김혜진 선교사가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우리 김혜진 선교사가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지역에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선교사님 이야기의 보고의 내용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도 다 태우고 물도 다 태웠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생각이 나면서 또 다른 생각은 그게 끝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이후 큰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 역사가 잠비아에도 남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기, 그 일을 통하여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렸던 것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불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역사가
제단을 태우고 물을 태웠던 그 불이 내렸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등장하고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긴 가뭄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기도했을 때에 큰 비가 내렸다라는 사건. 사실은 이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굵직한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낸 것도 놀라운 역사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할 내용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긴 가뭄 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는데, 그 큰 비를 내리신 사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큰 비가 함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비가 내려진 것이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오늘 그 하나님의 큰 비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리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시면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진행했던 홈페이지를 가면 새벽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설교를 들어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들으시고,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제가 강서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지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방학 시즌이 되어 오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 사경회로 해서 청년들이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사경화가 세미나를 끝내고 저희 청년대학부에 간사로 있는 청년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가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이제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세미나를 끝나고 그 이어서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화도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 있는 사찰들은 다 무너져야 돼.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강화도에 왔으니까 강화도의 대표적인 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전등사 다 생각나잖아요. 이 전등사도 무너진다. 이 간사가 아주 믿음이 좋고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막 목이 터져라 주여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복음순례라고 그래서 깃발을 딱 세우고 청년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강화도 지역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도는데 그때 코스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거기를 지나가요. 어젯밤에 지금 사찰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청년들이 깃발 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강화도를 지나가는데 전등사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아주 그냥 더 튼튼하게 세워놓으라고 보수공사까지 할 정도로 전등사가 멀쩡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교회에 얼마 안 되냈던 청년 한 사람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게 제가 이제 들려와요. 어저께 그렇게 목이 아프게 기도했는데 왜 저 사찰이 그대로 있냐? 이제 그렇게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간사들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한 간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잘 봐도 기다려. 그리고 싹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간사의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다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수군수군했던 청년들이 그리고 지나가대. 지금도 강화도를 제가 갈 때면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전등사를 비롯하여 거기에 굵직굵직한 절들이 한 4개가 큰 게 있어요. 그런 절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이 보면 2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 다 드리시죠? 이거 외에도 뭐 또 다른 개인적으로 뭐 이런 욕심 같은 제목들이 있겠죠.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도 밤새도록 했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에 아무런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사찰에서도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돌아보면 사찰에서 하는 내용의 기도가 그게 전부 다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게 그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가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똑같이 그 2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렇게 복 받기를 바라고 나쁜 애군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좋은 행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사찰들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같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과 똑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찰에서 일을 안 하는 일들이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청년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현실을 보면 사찰에서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이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찰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일, 요즘에 누가 전도를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교회마다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이 점점 전보다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중직들이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데 그분들이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사찰에서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만 내가 구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사찰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찰은 이미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예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그 교회에서 사찰에 하는 행동들과 내용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 교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개혁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진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마치 밤새도록 청년들이 사찰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6절인데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3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같이 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요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짐승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구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도록 할까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 것이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별명이 뭐라고 생기게 되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것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이 누군데 지금 예수님을 저런 식으로 대하느냐? 마치 밤새도록 강화도에서 청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강화도 땅에 사찰이 저렇게 많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들을 방해하느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저걸 다 무너뜨리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제자들이 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동기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 비밀이,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구하는 모습처럼 내 신앙이 그런 모습처럼 서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찰이나 교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소개하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달라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가 선포하는데, 특별히 41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그가 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쉬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합 왕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먹고 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41절 말씀 이전까지는 갈멜산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합하고 엘리야하고 입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고, 아합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면 엘리야를 누구라고 지정을 하고 아합은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왕이여 먹고 마시고 쉬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이제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 아직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먹고 마시고 씻어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렸던 이유가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까닭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먹고 마시고 씻어서, 그 이야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아하방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가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먹고 마시고 씻어서라는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고 씻은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뭘 이야기해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할 때 큰 비가 내리고 들린다라는 말씀 속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이었는데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우리로 질문을 갖게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울 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1분 만에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1분이 아니에요. 사원을 보내서 7번이나 가가지고 또 봐라 반복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은 1분도 안 되게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셨던 하나님이 왜 큰 비를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불을 내리시는 분도 또 그가 7차례 동안 계속 기도하는 모습 속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역사하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7번이나 종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보게 하고 기도하고 또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에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2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봐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하는 엘리야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 생각조차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는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큰 비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는 과정에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여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자유하며 기도하였던 거짓 선지자들, 오늘 그들이 역사를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사명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절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봅니다. 제가 먼저 봐요.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그 스스로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하기 전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그 사건을 인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인용되어지게 소개되어지는가? 그 말씀을 보자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 속에 갑자기 누구와 기도했던 것을 지금 인용하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소개하다가 엘리야의 기도와 그 모습을 연장시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15절 내용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그 사건을 연결하는 거예요. 가뭄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여러분,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죄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있어서 오늘 가뭄이라는 것을 줬는데 다시 기도했을 때 큰 비가 줬다라는 것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형제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큰 비를 경험했던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서 큰 비를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고 시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죄 용서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사찰에서나 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드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 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면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될 건지 상상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을 보면 거짓 없는 사람이 없고 악행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합니다. 그건 서로 그렇게 들출 일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근거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습 속에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했던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투표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투표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 위에 큰 비로 다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